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팔꿈치를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냐.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테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에게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 우리가 조만간에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산 것만큼 더 살지 못하여 죽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림이는 산 것보다 더 많이 살겠죠. 가림이만 빼고. 근데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집에 설계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설계도면. 그러면 설계도면을 보면 이 집은 방이 3칸이구나. 그리고 화장실이 2개네. 거실이 되게 넓다. 현관 들어가는 데는 현관도 제법 넓네 하고 그 설계도면을 보면 그 집이 어떠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설계도면을 다 자세히 안다고 해도 집을 짓지 아니하면 설계도면 안에 살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다고.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살 수 있는 집은 이렇게 지어진다는 설계도면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다 알아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하고 다 알아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집이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설계도면을 다 알아도 그 설계도면대로 집을 지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지 설계도면을 다 안다고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창희 형님 같은 경우는 교회를 뭐 별로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비유하려고 보니까 뭐 바울이라는 이름도 잘 모르고 또 뭐 무슨 다윗이라는 이름도 잘 모르니까 이제 태계 이황에 비교해서 목사님을 조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안 댕겼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교회에 들어오셔서 지금 생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일요일 날 교회 나와서 이제 말씀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밥도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 생활. 더 엄격히 말하면 교회의 생활이라기보다 교회의 삶이다. 삶. 그럼 교회의 삶은 왜 있냐면 우리가 죽고 나서 가 살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는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럽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집이 있다 했어요. 집. 소의 몸은 소의 생명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몸집이라고 하죠. 강아지의 몸은 강아지의 생명이 살고 있는 강아지의 집입니다. 몸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집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무너지는 집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생명은 거듭난 생명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고 한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 생명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했다는 것은 이 몸이나 이 몸, 뼈가 있고 살이 있고 피가 있고 뇌가 있고 신경이 있는 이 몸이 무너지면 이 나의 생명은 더 이상 현존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 몸이 무너지면 생명은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집은 세상에 태어난 나의 생명이 사는 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장막집은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거듭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나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 자,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걸 신령한 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육이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그러니까 육이 몸은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가 사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몸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몸집을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된 이 영생의 생명은 이제 이 몸이 벗어져 버리면 떠나서 그 영생이 거할 집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이 거하는 집을 교회라고 합니다. 임답죠. 교회.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것인데 이 성경을 다 깨달았을지라도 그 집을 짓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살 집을 짓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이 이 육체를 벗고 나서 여러분이 살 집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남의 얘기,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 이게 영생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가 있고 그 몸은 그 생명이 있어야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생명은 불가분의 관계다. 영원 시간 안에서.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건 영원한 처소를 짓는 삶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제 그 이치가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뭡니까? 통나무 집을 짓듯이 세면 집을 짓듯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은 보이지 않는 집입니다. 이 영원한 집은 어떤 집이냐? 마음과 마음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함으로 지어지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짓는데 절대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거해야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영원히 우리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은 뭐냐면 죽고 다시 난 세계입니다. 요한복음 11장까지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인간의 시각에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면 궁핍도 해결해 줄 수 있고 건강도 고쳐줄 수 있고 하는 그것은 요한복음 11장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을 지나서 12장은 신령한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신령한 몸을 짓는데도 재료가 필요하지.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재료가 뭐냐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이 신령한 집을 짓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산 마음, 다시 난 생명, 영하고 이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듣는 귀. 갑자기 스타가 나타나 버리니까 내가 깜짝 놀랐다. 멋진 그대 안경을 벗어주세요. 네. 이거는 영자 누님이나 하는 거지. 너 밖에 나가세요. 너무 멋있으니까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할 말을 잊어버렸대. 김백숙 자매가 갑자기 선글라스를 꼈을 때. 세상에 안 하던 짓을 저렇게 하네.
사람이 좀 변화가 있어야 돼. 안 하는 짓을 좀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전혀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을 당하면 우리 시야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무엇을 남기고 갔냐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들어 놓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냐면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들의 여우도 굴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는 어디에 둬지냐면 몸에 둬지는 것입니다. 머리의 몸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이 왜 이렇게 분주한 거야?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살려고 하면 귀가 어두워서 내가 뭐라 얘기하는지 듣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을 당하면 예수님은 가. 갔다가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올 때는 몸을 만들어 놓고 있으라는 거지. 집을 만들어 놓고 있으라는 거지. 내가 집이 있어야 와서 살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은 어디에서 살고 싶으냐면 이 교회 안에 살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갔다가 올 테니까 너희는 그동안에 집을 만들어 놓고 있으라는 거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산 생명. 다시 산 생명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감당하는 마르다도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 요소로 교회를 형성하고 있어야 되지. 내가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살 때, 거할 때 너희는 나와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자, 이 교회라는 것은 물질적인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들이 모여 있는 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럼 딱 솔로몬. 자, 솔로몬은 뭐냐면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피를 흘린 자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피를 흘린 신분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놓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성전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짓는 일은 누가 하냐면 솔로몬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뭘 준비했냐면 죽고 다시 산 생명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몸을 줬기 때문에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리다를 통하여 집을 지어라. 그러면 그 집에 내가 다시 오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집에 다시 오마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나면 우리가 다시 이 집에 와 산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에 살아야 우리 집이 돈독하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살지 않냐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뭐냐? 목숨을 버릴 만큼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진정한 교회라는 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집은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교회를 짓는 제목들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 여러분 따르죠? 믿는 자. 자, 믿는 자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먼저 교회에 가서 교회의 지체가 되기 전에 내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믿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나를 믿지 않는 자라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폈습니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운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만들어지는 재료는 뭐냐? 믿는 자인데, 믿는 자는 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그러니까 나로서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옳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자, 그렇게 예수가 그렇게 보일 때, 그러니까 예수가 이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것만 있어가지고는 믿음이 안 생겨. 그 전에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것이 당연하다. 나는 일생 동안 악을 행한 것밖에 없다.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믿음이다. 믿음이다. 자, 이 믿음을 가진 자로 예수의 몸이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고 다 옳은 것밖에 없다고 하니까 다 예수의 것은 받아들이고, 나에게 나온 것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왜? 나는 일생 동안 행한 이 일에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몸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집이 되는 제목들은 세상을 이긴 자로서 집을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되려고 하는데 세상에 뭐 돈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들로 발발발 떨면서 주춤거리면 와서 교회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야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을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인가? 세상을 이긴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 때에 너희가 세상을 이기라는 게 아니야. 너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세상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이거야. 너희의 가슴 우편에 내가 앉아있다 이거야. 그리고 네 가슴 우편에 앉아있는 내가 네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깊은 데. 인간의 사고에서 깊게 내려가야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가볍습니다. 사람이 왜 가벼운지 아십니까? 죽을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잠시 후에 죽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죽는데 나는 참 감사한 게 6살 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 20살 때는 나는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술만 많이 마시면 울었어요. 왜? 너무 내가 한심스러운 거예요. 잠시 후에 죽을 텐데 지금 돈 좀 벌었다고 히덕거리고 웃고 누가 날 좋아한다고 어깨 으쓱으쓱하고 이게 미친 짓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친구들한테 잠시 오늘 사는 것에 우리가 마취돼가지고 우리의 실상을 잊어버리고 산다. 20살 때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런 말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자, 인간의 끝을 생각해봐라. 죽지 않느냐 이거야. 그다음에 인간이 죽기 때문에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치가 진리야. 그래서 인간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건지는 고기는 진리를 건지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진리를 다 알아도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식으로 성경을 다 깨달아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오른편 가슴에 들어와 계셔야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지 지식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성경을 다 깨달아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셨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세상의 것을 건져서 살려고 했는데 밤이 낮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해서 허탈에 빠진 그날 아침에 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하고 진리를 건져내는 얘기를 했다면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 3년 동안 정말 나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분,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자, 이분을 쫓아가면 이 세상에 걱정 없이 살겠다 싶어가지고 쫓아갔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면서 베드로의 모든 원한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으려고 했던 육신의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처음 요한복음 11장까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것을 얻는 삶이었는데 그 육신의 것을 얻는 삶이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돼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되자 모든 육신의 것을 하나님으로 얻는 육신의 세계를 끝나버린 거예요. 베드로도 그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베드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고자 하는 이 세상의 복을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고 살 수 있는 게 없어. 예수에게서 버림당했어. 그러니까 그럼 좋다.
옛날로 돌아가서 그럼 고기라도 잡아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고 완전히 종교, 자기 자신으로서 진리를 추구하던 모든 마음을 끝내버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너의 뿌리가 요한이라는 말은 육신이란 말이야. 육신의 아들 시몬아. 자, 거기에 주님이 오신 거죠. 자,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21장. (2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지 아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자,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이제는 베드로로서는 이 육신의 복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육신의 복은. 그러니까 두 번째 오셨을 때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네 오른편에 내가 와 있다. 내가 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보좌가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우편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에 성령이 와 있단 말이야. 이걸 건져내야 된단 말이야. 자, 네 마음 우편에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을 네가 발견해서 성령이 움직여야지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야.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자,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그려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예수밖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이 없는데 그 예수는 어떻게 내 안에 사시는가? 이 세상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거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예수가 내 마음 우편에 사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거하시지 않습니다. 특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몸 안에 내가 거하여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예수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는데 그 예수가 내 안에 거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매개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넉넉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3번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날 잡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를 잡았어요. 153마리라는 것은 50일 3번 합치니까 153마리가 됐는데 100을 딱 가운데 나누면 50대 50이지. 그러면 이건 어디로도 치우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은 51대 49, 51대 49, 51대. 그러니까 세상도 사랑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육신도 사랑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예수보다 더 사랑하진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빠상빠상한 거지. 그러니까 51대 49로 예수 편으로 자꾸 치우치는 거야. 자꾸 치우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치우치다 보면 마지막에 예수만 있어. 세상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우편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의 주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 영이 우리 마음 우편에 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인지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가 사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아니하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자, 그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언젠가 우리 이영자 자매님이 찬송을 부르는데 무슨 찬송이냐?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사랑하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한다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그분이 그 생각 안에 거하지. 생각하지 않으면 거할 수가 없어요. 자, 베드로 전서. 이제 성경을 여러 곳에 찾을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매히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방을 받습니다. 많은 지어낸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건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고 이기면 복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너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도 얼마나 애매히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애매히 버림을 당하고 얼마나 애매히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느냐 이거야. 그것은 너희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본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의 삶에도 비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그러나 나를 생각함으로 이걸 참으면 복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을 가죠.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 사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를 깊이 사랑해라. 왜? 그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가 뭡니까? 진리지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진리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진리가 나와서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됐을 뿐 아니라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그의 앞에 가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움을 얻고 세움을 입고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라. 그 말은 깊이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깊은 데로 금을 내서 진리를 다 건져봤지만 그것 가지고 예수를 따라 십자가로 못 가더란 말이야. 못 가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 후에는 언제입니까? 나의 기운이 다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라 말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부서져 없어져 버리고 그 말씀이 와서 살아야 내가 십자가에 가서 다시 나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힐 수가 있지. 우리의 길은 여러분 세상에서 복을 받고 훌륭하게 되고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세상에서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네 스스로 갈 수가 없다 이거야. 내가 네 안에서 가주지 않으면 너는 갈 수가 없어. 사실은 이 삶을 살아야 예수님도 그 삶을 살아서 하늘에 갔다 내려와 보니까 집이 생겼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그 삶을 살아서 죽고 다시 와봐야 우리에게 집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집이 없어요. 이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야. 난 이제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죽고 나면 천국 간다? 그거는 설계도면을 조금 아는 거에 불과해. 설계도면을 확실히 알지도 못했어. 설계도면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면대로 집을 지어야지 집이 있는 것이지. 자,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의 제자 베드로도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는 각오를 해도 예수님은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 길이 결단코 인간으로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끝나고 인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갈 수 있는 길이지.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말씀이 살아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는 절대로 이 길을 가서 그 끝에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집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일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매여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말씀께서 살면 충분히 벗어난다. 38년 병자가 베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예수께서 와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받고 38년 병자가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3년 병자의 의지가 완전히 끝나버렸는데 그 말씀이 와서 그 병자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 때 그 그리스도가 산다는 건 그 말씀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는 참 복된 아침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상을 받고 그의 영의 임함으로 그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아들, 딸들에 관한 어떠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자, 그런 차원은 소극적인 차원입니다. 그것은 내가 앉았는데 저기서 바람이 오면 내가 바람을 그냥 막고 바람을 이기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적극적인 건 그게 아니라 바람이 어디서 부냐? 바람 부는 곳을 향하여 내가 뛰어가리라. 그건 적극적인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내가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고난을 향하여 가겠다. 내가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겠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죽기를 사모하겠다. 그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그걸 알았어요. 아, 내가 소극적인 사람이구나.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자, 여러분 따라해보시죠. 믿음.
믿음으로 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믿음의 주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또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이시는 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의 사람인데 여기서 믿음을 얘기할 때 고난이 오면 받겠다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이 어디에 있느냐 고난을 향하여 가리라. 나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난 더 큰 보화로 여긴다. 나에게 고난이 있기를 사모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사모한다. 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리라. 죽음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오히려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리라. 십자가에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향하여 가리라. 그렇게 적극적이었다.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고난이 올까, 가난이 올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까, 여기 앉아가지고 달달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야. 일어나 고난을 향해 무찔러 가라. 인생 뭐 별거 있어? 전세 아니면 월세지. 전세 아니면 월세야. 자기 집 가진 사람도 있어. 자기 집 가진 사람은 더 골치 아픈 거죠. 어차피 죽어. 70이요, 강하면 80이야.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더라도 죽어. 오늘 아침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에 억만장자가 있대. 억만장자가. 근데 무슨 아동 성추행, 성폭행 어떻게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그 억만장자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돈이 몇백조가 있을 수도 있어. 몇십조가 있을 수 있지. 근데 그 사람이 목매 죽었어. 자살했어. 감옥에서. 여러분, 어떤 인생도 고난입니다. 어차피 고난을 받을 바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함께 왕노로 달 것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 뛰어가는 자입니다. 죽음을 향해 뛰어가는 자. 왜? 믿음을 가진 자인데, 믿음이라는 건 나는 아무것도 옳은 게 없는데 이분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자,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온전히 그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옳은 게 하나도 없다 했을 때 나를 버릴 수 있고, 그에게는 틀린 게 하나도 없다 했을 때 그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운명이 나의 운명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도 죽을 것이요, 그가 고난을 받았으니 나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나는 옳은 게 하나도 없고 그는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를 나에게 받아들이니까 그가 내 안에 사는 거지. 그가 내 안에 사는 그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자,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읽겠습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가 있습니까? 자, 귀 있는 자라는 건 영이란 뜻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으면 이 말이 안 들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을 하지 세상 사람에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도 못합니다. 알아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라는 것은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에게는 믿음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낙원. 여러분 딱 줘. 낙원은 곧 어디냐면, 오늘 누가복음 23장 십자가 강도 봤죠? 내가 행한 일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다는 게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시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더 살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야. 당시의 나라에 살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라. 오늘 낙원에 있으라. 그 낙원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 낙원은 보이지 않는 곳 교회입니다. 그 낙원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나무의 과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왜 못 먹었냐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겠다 하고 마음을 딱 닫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 거란 말입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무찔러 가라! 죽음을 향하여, 고난을 향하여. 그러면 네 안에 생명나무의 과실이 달린다. 생명나무의 과실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다. 온유와 충성과 기쁨과 양성과 희락과 평안과, 네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오지 못하는 것은 네가 죽음을 향하고 고난을 향하여 먼저 뛰어가려고는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너는 주저앉아 있어서 또 올까봐, 또 고난이 올까봐, 또 아픔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 생명나무의 과실이 먹어지지 않고 있는 거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은 내가 행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오늘도 언제나 항상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영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내고 내 뒤에 다시 거듭난 그 영은 부활하는 그 길을 항상 가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달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내 주님과 함께 죽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겠다. 이것이 나의 상급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보람이요 내 인생의 영광이다. 이것이 없는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하고 적극적으로 나갈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희락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두 가지를 집중해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염탁도 생각. 혹자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다. 뭐 그런 말을 했다는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생각이 우리 제주도에는 아버지가 목장을 했는데 그 목장은 목초지입니다. 목초지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목초지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농사 짓고 양식을 얻어 살아야 되니까 경작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땅은 경작지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경작지. 목초지는 저 임야에 있고 경작지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인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 경작지가 6천 몇백 평 되는데 그 경작지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무슨 이제 농기구도 사야 돼요. 그래서 그 경작지를 농촌진흥청에 한 10년 동안 빌려줬습니다. 땅을. 그러니까 그게 오가피를 심어가지고 10년 동안 오가피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그래서 그걸 다 제거하고 놔두니까 어디서 나로 1년 됐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오만 잡동산이 풀이 막 해가지고 잡초밭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경작지를 지금 누구에게 빌려줬습니다. 농사를 지으라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이제 제초도 뿌리고 풀도 메고 하니까 잡초가 안 생기지. 그러면 거기는 채소가 나고 지금은 대파를 심었는데 대파도 심고 배추도 심고 감자도 심고 그 채소가 난단 말이야. 근데 경작을 하지 않는 밭에는 오만 풀씨가 이면서 잡초가 돋아나고 경작하는 밭에는 농부가 심는 배추나 무나 파나 이런 먹을 수 있는 채소가 돋아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밭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경작지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마음밭. 자, 마음밭에는 씨를 뿌립니다. 누가? 그러니까 잡초가 나는 것은 잡초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잡초로 무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든 사람 마음밭에는 잡초밭입니다. 이런저런 막 다랭이 풀도 있고 막 이런저런 잡초가 꽉 차가지고 오만 잡동사니가 돋아난단 말이에요. 이 밭에서 나오는 이 잡초, 마음밭에는 누군가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싹이 돋아나는데 그 돋아나는 싹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따지죠. 생각. 사람 마음밭에는 어떤 생각이 돋아납니다. 육신의 생각이 돋아나기도 하고 영의 생각도 돋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밭은 육신의 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 돋아났는데 잡초가 돋아났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저 선생을 배반하고 이 교회를 배반하고 돌아서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온다니까. 누가? 마귀가 씨를 뿌리니까 그 생각이 돋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 요한복음 16장을 읽으면 알겠지만 이 요한복음 16장에는 12제자가 있었는데 11제자는 모욕한 자예요. 모욕한 자. 자, 모욕한 자는 그런 씨가 떨어지면 예수님이 그걸 다 뽑아줘. 이렇게.
경작지에 농사 짓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잡초들이 날 수 있어. 그러나 그 농부가 다 뽑아주기 때문에 잡다한 생각들이 다 없어져.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만 오롯이 자라기 시작해. 근데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거야. 여러분 따지면 자기 사람은 무엇이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 세라는 건 뭐냐면 물속에 들어갈 때는 세상에 들어가서 장사도 있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영으로 부활해서 나왔기 때문에 세례 받은 자들은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끌어 간다는 말은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생각들을 뽑아주는 것을 발을 씻는다. 발을 씻는다. 자, 온전히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자, 내가 너에게 본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었은즉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라. 발을 씻어라.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내 발도 씻으십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 것은 상관한다. 그렇죠? 상관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욕을 한 자지만 발에는 먼지가 묻는다 이거야. 육신의 생각,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붙는다 이거야. 그러면 너희가 서로 교제하고 위로도 해주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면서 그 생각을 씻어줘야 된다. 자, 그 생각을 씻어주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도 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차도 같이 마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눈도 맞추고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와서 사시고 계시는 주님이 어떤 지체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을 씻는 것이 예수님이 씻겼던 것처럼 나의 위로를 하고 나를 권면하고 강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강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새 계명의 장입니다.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다 기초적인 게 불구하고 실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안에 내가 와서 거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그 안에 내가 살 수가 있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그 안에 살 수 있고 그 안에 거하면서 너는 몸이고 나는 머리로서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머리는 몸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자, 이런 관계가 되자는 것입니다. 네. 김경숙 자매님 내 카톡 보낸 거 봤죠? 멍청해서 서로 사랑하자. 자, 거기에 주님의 생명이 거하신다. 그거 카톡 보냈잖아. 이제야 끄떡끄떡하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 카톡을 먼저 보냈구나.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그렇게 했구나. 사랑해서 그랬지. 자, 골로새 3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것은 뭡니까? 영이죠. 영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와 앉아 계신다는 거야. 네 마음 안에. 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야. 자,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야 그 생각하는 바탕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생각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김복희 자매님이 목사님을 생각해야지 목사님은 그 안에 살지. 내가 김복희 자매님을 생각해야지 김복희 목사님이 진홍기 형제 안에 살지. 뭐 아무리 보면 어때? 괜찮아. 근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땅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었고 하늘에서는 너희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 살한 것은 살한 걸 생각해야지 죽은 것을 왜 생각하겠냐.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4절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죠? 우리 안에 있지. 너의 생명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 우리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 생명이 나타나실 때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할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가 나타날 때에 김복희의 눈으로 나타난다. 김복희의 얼굴로 나타난다. 김복희의 목소리로 나타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름에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2장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있다고 했는데 너는 왜 어디 간다 그러냐?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태초 안에, 성부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때가 이르자 성자 안에 있었어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때가 이르자 그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신부 안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근데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단 말이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여기에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처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다음 신약 성자의 시대에 오니까 그 아들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성령이 그 신부와 함께 말을 한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이 신부와 더불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제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말씀합니까? 교회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따로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성부의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가, 성자의 시대는 아들 예수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성령이 임하신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시간 되면 마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간 되면. 이제 시간을 1시간 20분 얘기했는데 이제 1시간으로 좀 줄여봐야 되겠어요. 너무 길어. 근데 그것도 내 생각. 그것도 내 생각. 오늘만 이 말을 하는 거야. 내일은 또 다른 말 하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몇 장 부를까요?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쉽고. 자, 우리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받기를 원하는데 뭐 걱정이 뭐 있습니까? 고난이 올까봐 두려워했는데, 죽을까봐 염려했는데 이제 죽으려고 덤벼드니까 이제는 아무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아멘. 예, 406장 보겠습니다. 영원 편히 쉴 곳과 동난 잃어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